우리 잠깐 좀 복습을 좀 하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사도행전 1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잘못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이제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신비한 놀라운 특별했던, 그러니까 의외성의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라고 하시고 이 새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 말씀을 드렸죠.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하나 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통일되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3장을 보면서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병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첫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스토리들이 좀 이어지는데요. 오늘 4장 말씀이 이 3장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이제 기도 시간을 맞아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선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치유하는 놀라운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그 사건을 봤던 이 백성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붙잡히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당시 이제 그 계절로 봤을 때 한 오후 7시쯤 이제 날이 저물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전해지는 꽤나 이제 긴 이제 말씀 강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치유하였고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이제 사람들이 자꾸 고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들에게 쏠린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 드러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다. 너희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했는데 너희가 거부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로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받는 3가지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되는 것,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이 회복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을 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을 믿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3시간 가까이 되는 이 강론을 통해서 성경 전체로 예수님을 쭉 입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22절에서 25절이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예언했던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또 24절에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도 바로
바로 예수님이었고, 또 2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전체로 이제 예수님이 예언되셨고 오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스토리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오면은요, 이 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이제 붙잡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뭐 단순히 뭐 이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성전 맡은 자는 이 대제사장 다음에 성전 보안을 관리하는 2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실장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매우 높은 사람이 지금 가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두개인들, 적어도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 이 일을 작은 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현세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전하자 그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5절에 대해서 5절에 와서 이제 자꾸 말이 꼬이네요. 네. 5절에서 이제 재판할 사람들이 쭉 모이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 AD 6년부터 14년, 그러니까 예수님 어리셨을 때 대제사장이죠.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에게 이제 지배당하는 시절이죠. 그래서 로마가 한 사람이 쭉 지배하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이제 교체를 하게 만드는데,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이 돈으로 이 권력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6년부터 14년 동안에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18년부터 36년, 꽤 긴 기간 동안에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꼭 사실은 이제 실제 권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에 있던 그 권력의 실세, 그리고 현재 이제 대제사장이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본에는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야바를 이어서 다시 이제 대제사장이 된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권세, 현재의 권세, 미래의 권력, 이렇게 모든 권력들이 다 모여서 지금 사도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지금 이 반대파들, 이 사두개파 중심으로 모였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냥 보면은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꿍꿍이가 좀 있었는데요.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선지자가 와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대며 이분을 섬기자라고 이상한 나쁜 선지자가 말한다면 5절에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다 죽여라 라는 율법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13장 말씀을 근거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희는 다른 신을 지금 이 이름을 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계파들이 지금 함정을 파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정을 파한 이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한 사람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기서 이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평신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이 벳세다 출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벳세다는 인구가 한 3,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3,000명이 잘 이렇게 안 와닿으시죠? 저희 이제 외가가 임자도라는 신안군에 있는 섬입니다. 섬인데 거기 딱 3,000명 살거든요. 아주 한적합니다. 저희 있던 마을에 가게가 없습니다. 가게 가려면 한 40분씩 걸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라고 지금 함정을 파놨는데 그 어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외가가 섬이니까 어부를 진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삼촌분이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섬에 있는 어부 아저씨가 저희 이제 삼촌을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어부 아저씨가 이따만한 대접 2공기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공기가 아니고 큰 대접 있죠. 그걸로 이제 2개를 다 드시더니 저희 삼촌한테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으셨습니다. 20세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부는 뭐 사실 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20세기 어부도 글을 몰랐는데 1세기 때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함정을 파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교회를 없애려는, 지도자들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이 사내들린 공회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냐라는 질문 하나로 큰 함정을 파고 이제 공격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태가 베드로한테는 사실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8장 24절 보시면은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이 좀 염려돼서 예수님이 이 신문 받으신 데를 쫓아갔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 안나스랑 가야바가 같이 쓰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멤버들,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문하던 멤버들인 안나스가와 가야바가 그대로 다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나의 스승을 죽인 자들이 지금 그대로 서 있고 그 예루살렘 땅에서 자신도 지금 똑같이 붙잡혀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얼마나 이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4장 8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이 사내들인 공예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도 너무 다르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면서 이 공격당하는 교회가 전혀 다른 이 사내들인 공예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답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4장 9절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는 답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이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쳤냐 하면서 이단 논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이 일은 이단 논쟁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일은 병자를 고친 착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딱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아 맞아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었지. 근데 왜 이 사내들인 공예가 이 사도들을 가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 이 베드로가 답을 하는데,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원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넣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의 치유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함정에 빠져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를 당황시킨 겁니다. 또한 이 11절 말씀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이 6월절 식사 때 이 불리던 찬양입니다. 13절과 14절은 식사 전에 찬양을 하고, 그다음 15절부터 18절은 식사 후에 이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그때 불려진 찬양이 이 시편 118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18편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새로운 집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약속한 말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석하면서 주의하면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 여기서도 이 주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주신이라는 단어는 이 수동형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함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는 말로 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셨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예언된 메시아시다. 버려졌던 모퉁이 돌인데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에 성취가 된 것이다 라는 아주 말씀적으로 치밀한 논리를 갖춘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완전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단순히 함정을 파서 이단으로 판정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토론의 주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착한 일인데 왜 너희가 재판하냐라는 이제 개념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이 안진뱅이가 고쳐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돼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논의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다른 이제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협박만 하고 놓아주기로 결정하는데요. 17절 18절 읽어보면은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지금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내들인이 두 가지의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지금 교회가 2장에서 세워지고 3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처음으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이 와서 고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부에 오면 다들 뭐 주식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내고 신앙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분위기가 오히려 어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 얘기를 못하면 어디서 신앙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나 이 공동체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르신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장년부는 지금 어떤 게 주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죠. 우리 내부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주식이나 건강이나 정치 얘기, 돈 얘기가 우리의 신앙 얘기보다 더 많다면 우리는 좀 문제 있는 공동체, 사탄이 기뻐하는 공동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일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소극적으로 형식적인 예배 드림에만 멈춰 있다면 그것도 사탄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저희가 1대1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한 명도 안 되시나요? 네. 1대1 하면은 이제 복음 기초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복음 기초에 대해서 배우니까 사실은 오래되신 이제 신앙생활 20-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내가 뭐 그걸 배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1대1을 처음 만든 이제 교회가 온누리교회인데요. 온누리교회는 처음 등록을 받으면 장로님일지라도 1대1을 다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몰랐다라는 고백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 생활하면서 교회 분위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이 사탄이 기뻐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봉사에만 치우치다가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1대1을 시작하는데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레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성석교회가 이 좀 1대1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 힘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 사탄의 이 실제 목적,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노임을 받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교회 전체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절대 군주 가장 높으신 로마 황제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왜 이 공격을 당했는데 예수님 이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공격을 받았는데 왜 교회가 이런 표현을 시작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계속 기도를 이어서 하는데요. 4장 25절 보니까 또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서 주님을 앞에 두고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우리 앞에 그 예언이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교회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고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박해받습니다. 붙잡힌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만약 정말 나의 이름 때문에 붙잡힌다면 내가 지혜를 줘서 그들이 답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씀을 이 박해를 보고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다스리시는 대주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해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위협함에서 굽어보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의외로 꼭 해야 될 것 같은 기도를 안 하고 있죠. 뭐냐면 박해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박해는 없을 수 없고 사단의 공격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박해를 피하거나 원수를 향한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가르치는 사명을 계속해달라는 사명 지속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것을 쫓는 일이 되거나 그저 평안을 위한 기도, 그리고 고통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겪냐면, 이미 4절에서 이제 믿는 자가 많아졌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전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이 하나 더 일어났는데요.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재산을 나누어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 가장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이 오병이어 스토리죠. 남자만 5,000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믿은 게 아니고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스토리가 이어졌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스토리,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교회를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신 무리보다 더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물질이 왕된 세상이었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이었는데 서로 물질을 통용하면서 물질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4장의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는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것을, 이 박해를 예언의 성취로 보았죠.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사명을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언어가 합쳐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양한 언어가 한 개의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말함으로 통일됐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더 큰일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큰일을 행하는 공동체로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좀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성석교회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 성석교회 그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성경을 배울 수 있어. 그 교회는 정말 신실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진짜 교회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소망이 생기십니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어부들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는 공동체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시면서 성석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또 2026년을 또 힘있게 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